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 제 성경 386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저희들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의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그르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삼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부흥이라든지 신앙의 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삼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요. 그러면서 삼손은 그 마음속에 열정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마음속에 떨어지게 되니까 불이 붙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삼손이 언제 성령을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언제 체험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사사기 13장 25절에 보면 소라와 아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서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됐겠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게 되었을 때에 그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붙게 되게 되면 세상의 것들이 다 시시하게 보이죠. 세상 것들을 절대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삼손은 성령의 열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세속적으로 되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사람들이 그냥 가서 내가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체험했던 것을 간증하길 원하고 사람들과 모이길 원하는데 그것이 같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너무 기뻐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이야기해보면 아주 감동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싫어합니다. 영적으로 이런 경우가 지금 이 삼손 시대에 시작이 되고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때에 오늘 1절부터 2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뭐냐면은 삼손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는데 왜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찾아가려 했는 것인가? 그리고 왜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는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삼손은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고 나서부터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자기 했던 것과 함께 같은 마음을 갖기를 실질적으로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불편한 것이에요. 같이 하기 싫었던 것이에요. 완전히 침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 혼자 기뻐 뛰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응이 전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여호와 신에 감동된 것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찾아간 사이는 시간적으로 제법 되어 있을 것이라, 성령 받고 나서 바로 갔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차이가 많이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모세도 어렸을 때에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고 나서 애굽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모세는 출생의 비밀을 자기가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갔는데 사람들은 모세를 알아주지를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귀찮아하고 모세를 싫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현실의 차이인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받고 믿음으로 나가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삼손은 성령 받고 감동되어서 열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감을 잃어버려요.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나 이런 믿음들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귀찮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루하루 그냥 별일 없이 침체되지는 것이 그냥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부를 당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을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받아주지 않게 되니까 너는 블레셋으로 가라.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서 기회를 봐서 블레셋 사람을 치게 하신 그러한 사명을 주신 것이라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삼손은 혼자 단독적으로 계속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자기 혼자의 힘에서 나온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손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계속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를 받지 하지 않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손은 이 딥나라는 곳에 블레셋 땅에 가서 한 블레셋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경건한 자기 부모에게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 그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절대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에 왜 우리 사이에 우리 백성 삶에 얼마든지 여자들이 많은데 왜 블레셋 여자를 취하려고 그러냐. 삼손은 아무리 하나님의 열정 속에 움직인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해를 결코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인지 모르지만 부모의 성령을 받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삼손이 부모에게 했던 말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기 보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히브리어로 용모가 아름답다고 말할 때는 톱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 사용되는 단어는 야사르라 말이에요. 야사르라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정당하다, 그리고 합당한 이유가 있다. 내가 이 여자를 데려오는 것은 정당한 일이고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야사르라 말은 사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입니다. 결국 삼손과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은 하나님의 세밀한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고 한 것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욕심 때문에 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 오히려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침체되고 힘이 없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으니까 삼손이 블레셋 속으로 들어가서 블레셋을 와해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지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삼손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 외톨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인 것이요?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외톨이가 돼 있고 외로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또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체험하며 힘을 얻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삼손도 딥나 결혼식에 가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게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를 지른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삼손이 사자를 보았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사자가 전혀 무섭게 느껴지지 않고 큰 힘을 느끼게 되었는 것이에요. 이것은 삼손에게 엄청난 그런 일이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부되고 이제 블레셋 사람 속에 들어갈 때에 어느 정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사자를 맨손으로 찢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을 삼손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삼손에게 확인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런 경험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은혜로 충만하더라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외톨이가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부모나 형제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 처음에 미쳤다 그랬어요. 성령에 임하고 나서 활동하시게 될 때에. 그러니까 은혜 받고 나서 사람들에게 개도록이 잘 안 되고 할 때는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만이 알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요. 그러면서 우리 8절에서 마지막으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가서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며칠 지난 후에 삼손이 다시 딥나로 내려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삼손은 자기가 죽인 사자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사자의 시체를 찾았을 때에 이상한 변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보면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날씨가 너무 덥고 그리고 드라이하기 때문에 실제 이 사자가 죽고 나서 시체가 말랐는 거예요. 시체가 드라이 돼요. 며칠 만에. 그런데 벌들이 이 시체를 나무나 돌인 줄 알고 거기다가 꿀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죽은 사자의 몸에 벌꿀이 잔뜩 묻어 있는 것이 여기 보면 들어있던 것이에요. 물론 자연산 꿀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나시린이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나시린 시체 가까이 없고 시체에 나온 꿀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결국 이 삼손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블레셋 여자에게까지 접근하고 결혼하면서 블레셋 사람 속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이 삼손은 이 꿀이 너무나 아까웠던 것이에요. 이 죽은 시체의 몸에 꿀이 아까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근처에 볼 사람도 없고 해서 그 꿀을 먹게 되고 그 꿀을 자기 부모에게까지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시린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분리시킨다 그런 뜻으로 나자르라는 동사에서 파생됐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사람, 분리된 자라. 그런데 사실 레위인도 분리된 자예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한 백성은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을 나시린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유명사로 그냥 나시린을 줬어요. 그러면서 이게 분리됐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게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나시린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평생 나시린이 있고, 그리고 아니면 한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나시린이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과 삼손 같은 그러한 사람은 평생 나시린입니다. 온전히 평생을 다 드렸던 것이에요. 나시린은 직업도 가질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나시린은 무엇을 지키고 어떻게 해야 된다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술은 절대로 못 마시게. 민수기 6장 3절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나시린의 가장 중요한 규칙이 뭐냐면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포도주나 독주나 소주나 술이나 일체 못 마십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주나 이런 거하고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충만을 받으라 했던 그런 이유가 뭐냐면 술을 취하면 술이 사람을 잡고 가거든요. 술이 사람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시린이 근견한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은 자기의 행동을 제어를 하지 못하게 돼요. 절대로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술을 절대로 마시지 말라. 그리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라. 음료수 같은 포도즙도 못 마셔. 아예 가까이 하지 말라. 그게 첫 번째예요. 나시린. 두 번째는 머리를 못 자르게 합니다. 머리를 자르지 말라. 민수기 6장 5절에 보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적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나시린은 나시린 기간 동안 머리를 절대 못 자르는 것이에요. 평생 나시린 동안은 평생 나시린은 평생 동안 머리를 자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손은 평생 나시린데도 불구하고 들릴라에게 속아서 머리가 밀리는 바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떠나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시린에게 머리를 자르지 못하게 했는 것인가? 옛날에 이 머리가 주인을 나타냈습니다. 머리가 주인을 나타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도 여인들이 결혼하게 될 때 머리를 털어서 비녀를 꼽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이제 이 여자에게 주인이 생겼다, 그런 말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머리를 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기른 것은 하나님께 바쳐준 사람이라는 표시인 것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절대 못 자르게 했어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시린은. 그래서 민수기 6장 6절에 7절에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고 몸만 남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체는 썩기 때문에 빨리 매장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신성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방 종교에 속해졌는 그런 사람은 사람을 죽은 자와 가깝게 되면 더 영생의 세계에 가깝다 생각해서 시체를 보관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매일 우리 영상 보내온 중에 보면 시체를 수십 년 동안 보관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방 종교 중에 이런 것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육신은 흙이니 빨리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만 돌아가게 되면은 역시 안중에 흙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이 부패한 시체와 가까이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금지시켰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사람이야말로 가장 부패하기 쉽다는 것, 일단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 인간은 급격하게 부패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똑같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떠나면 부패되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부패하는 것이에요. 부패. 그래서 나시린은 세상적인 모임이나 만남 이런 것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모여서 대화해보면 죽음의 냄새가 나는 말들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삼손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 모든 일들이 잘 돼가고 있으니까 조금 방심하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방심을 했습니다.
삼손이 바짝 긴장하고 있었더라면 아무리 꿀이 아깝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꿀을 먹지를 말았어야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를 말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삼손의 마음에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풀어져 버리고 말았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내일부터 설교 나오시는 계속적으로 연결되는데 보면 이 결혼이 실패해 버립니다. 이렇게 계획했던 것이 실패해 버리고 많은 것 전체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지게 하는 것은 큰 죄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인 거예요. 작은 죄가 쌓여서 결국 우리들이 무너지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불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불순종들이 쌓여서 습관화되면서 하나님께서 멀어져 버린 거예요. 사울도 그랬었고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긴장을 푼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아무것도나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결코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삼손의 결혼식은 숲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는 것이에요. 이 결혼식을 통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치를 안겨주려고 하는 이러한 삼손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는 것이에요. 아주 작은 일 때문에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꿀에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무엇입니까? 블레셋과 싸움이라는 것은 힘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살아가는 사람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영적인 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가장 영적인 전쟁으로 먼저 보여주셨던 것이 힘이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그들을 공격했던 것이 아멜렉 족속이었잖아요. 시내산 밑에서. 그것에서 자기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고 모세가 팔을 내려오게 될 때에 이스라엘이 밀리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지 결코 이 세상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새벽에 승리하면 인생 승리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새벽에 이미 영적으로 충만하고 승리하게 되면 세상 하루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시게 되면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 그랬잖아요.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고 믿음적으로 충만하고 내 영혼이 잘 되게 되었으면 반드시 모든 살아가는 범사에 있는 일들은 우리가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나머지 일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새벽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먼저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될 때에 내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이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께서 영이시고 사탄도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